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다들 암송해 오셨죠?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핵심 단어만 빠져 있는데 핵심 단어를 말하지 않은 분들은 그 축복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암송합시다. 네, 1년에 12개인데 여러분 12개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장을 나누면서 앞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노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열매 없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들판에 여러분 한 포기 풀조차도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꽃이 시들고 줄기가 시들지라도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있다. 비가 내리면 다시 싹을 돋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베드로의 놀라움이 오늘 그 고백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놀라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난해한 말씀들 투성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맥락 없이 마치 끼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혼잡스럽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용서에 대해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개가 짧은 몇 마디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구혈이 되어버린 성전과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확인된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잎사귀가 말렸거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잎사귀가 마를 수 있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쉬이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 자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판결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그 판결의 때에 준비하지 않은 그들은 진노에 머물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심판입니다. 성전 뜰에 가서 보셨던 그 영광이 사라진 모습,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마지막 결산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언 하나 합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100년 안에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 안에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 한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앞에 결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바로 이 마지막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당장 내 앞에 결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벌려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시고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없는 믿음과 같은 이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이 결산을 대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이 말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들 중 누가 하나님을 배역한 자가 있는가?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자가 있는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나면서부터 믿는 자들이며 8일째 되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 동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한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신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믿음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받은 할례 언약의 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약속도 할례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읽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오랜 동안 직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나 저 사람 알아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막 정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호의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살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갖고 교제하지 않은 채 정보만으로 그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양과 염소를 팔고 환전소를 차려놓고 돈을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예언된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대제사장들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증거를 들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아뢰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한 주 여기 오늘 얼굴을 못 볼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결단은,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주고 사람이 준비할 마음을 줘야죠. 범죄할 걸 기다렸다가 갑자기 너희 믿음 없지? 라고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침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셨으니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일구어 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잡족들에게 오히려 오염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에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나열하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답이 없는 광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성막에 있을 때 모세는 성막을 떠나더라도 그 성막을 지킨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도, 그리고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성들을 점령할 때에도 영적 전장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알기에 그들에게 믿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를 방주선교교회에 설교만 하는 설교자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진 목자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살피라고 보내진 방주선교교회의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연장에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그 정도 배운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배우셨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정도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기회만 있다면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그의 간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이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골수까지 나는 열심인 사람이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번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모든 내가 아는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것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율법, 그것이 내 의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의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역경도, 짐도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복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선하신 역사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내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어디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위가 서 있는 곳인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바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아무도 모른 채 이름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의 가족 여러분, 열매 없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 있는 그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한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우리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산이죠. 근데 바다에 던지라. 가까운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해겠죠. 아마 이 산을 들어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믿어졌을까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빠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자책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 이루어질 텐데,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믿음도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온갖 마음과 해석들이 오갑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온갖 해석을 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믿으면서 왜 유독 이 말씀만을 의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너를 구원했다 다 받아들이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씀은 의심하게 될까요?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인 사람은 이 죄된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대하자마자 나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이런 믿음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나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기도의 능력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 없이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라고 말하며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와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뒤바뀌어져서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애를 들이며 내가 애를 써서 주님께 고백하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 나의 무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내 삶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오늘 이 상황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빠지라 한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열방의 강국의 폭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모습이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좀 심했습니까? 버러지 같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5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주변의 열국들, 그 수많은 시펄건 여러분 병력을 자랑하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겨같이 날리는 것처럼 만드시며 회리바람을 불어오셔서 다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어떻게 인도해냈습니까? 시편 106편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소 200만, 많게는 400만. 그 사람들이 하룻밤에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도대체 홍해가 어느 정도 너비로 열려야 가능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물길이 있었던 땅이 갈라졌는데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널 때에 축축하고 눅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셔서 말려버리신 상태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7날 동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는 성경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는 것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받은 줄로?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그거 다시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신이 감동해서 지금 우리의 정성을 듣고 그것으로 응답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만큼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내가 그냥 위험하지 않은 정도까지만, 내가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혹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많이 읽으란 말입니까? 성경 암송 많이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으로 풍성히 거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생명수 샘물을 적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의 흔적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꾸십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합니까? 용서에 대해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일상의 기도 속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치 혐의라고 해놓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 이 혐의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나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또는 내가 그와 함께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뭐부터 해라? 용서부터 해라.
그리해야 어떻게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 생활은 잘하겠는데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겠는데 용서는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문장으로 느껴지지만 믿음과 용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죄까지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아니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을까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관계는 서로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닌 하나의 관계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큰 은혜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용서 못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속에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막 속이 상해요.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용서해 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자들이었습니다.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부글부글 끓여 넣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정도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마음에 아직도 응어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과 깊이 만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 그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죄의 이 사죄의 은혜가 우리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 위에서 표지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바로 그것이 나타난 복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상식을 뛰넘은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과 식을 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에 나타내야 될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거둘 건데
그때에 곡식 벨 때에 혹시 한 무채 밭을 베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혹시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버려둬라. 지나가던 누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소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람나무를 딴 후에도 뒤에 살피지 마라. 포도원을 떤 후에도 남은 것을 따지 마라. 누구를 위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것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니? 그런데 누구를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단 말이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개구리 무슨 시절 기억 못한다고요? 여기 다 올챙이 시절 다 있었잖아요. 아직도 올챙이 시절을 못 벗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가 형제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믿음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떻게 하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건 대답 못하세요? 거저 용서하는 거예요. 거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뛰어넘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믿음으로 드리는 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물어봅시다.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까? 혹시 이 중에 선물을 돈 주고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관계를 못 하신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사정해가지고 나 선물 하나만 줘.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으로 우러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는 것 무슨 큰 벼슬입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찐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흔적을 아는, 은혜의 흔적이 흘러내려가도록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뜨거운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복음이 흘러가는지를,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막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복음 증거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한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알아가십시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안 주님보다 내일 안 주님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주님을 배우고 나서 2주만큼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께 성장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의 흔적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만약에 흘러갈 게 없어요, 누구에게 흘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담장을 넘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꽁꽁 싸매며 내 은혜를 받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눈을 뜹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죽은 신앙이 아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